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신칭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들어서 논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게 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것을 충실히 설명해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신앙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고집하는 그릇된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반드시 수정되고 교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떠난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점점 더 무너지고 회파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수술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검을 개혁가들의 손에 들려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개혁되게 하셨습니다. 그 개혁의 수단은 진리였습니다.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자금의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수술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돌이키면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연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이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본장은 이제 이신칭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은 이 세상에서 물질과 형통의 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세 기복주의와 형통과 번영주의라는 이단적인 사상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참되고 신령한 복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그랬던 신앙에 빠져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그 특권이 무엇인지 계속되는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오늘은 이 주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의 가치를 부정하는 어리석고 무모한 신앙이라고 사도는 이미 앞에서부터 이것을 역설해 왔습니다. 믿음이 아닌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그 신념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역설적이게도 자신 안에서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의지도 행위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 지점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은 수없이 자신에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루하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이후에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부단히 우리가 노력하면서 은혜를 구하지만 그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구라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노력으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신자가 자신의 영혼에 대한 한없이 부주의한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도 결코 안 되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깊은 회의와
낙심에 사로잡히는 것도 결국은 그 사람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과 의에 이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단언컨대 결코 그들의 영혼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자신이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인해서 진정으로 그 영혼이 기뻐하거나 감격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불순종하게 됨을 염려하고 우려하게 되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깊은 죄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절망하게 되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믿음과 구원은 그의 선하고 올바른 삶과 행위에 근거할 뿐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를 확신하게 될 때만이 우리의 영혼은 평안과 안정을 얻을 뿐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확실한 은총이라는 것이죠. 이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입니다. 저거 좀 꺼주십시오.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도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얻게 된 평화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께서 구속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친히 이루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평화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됨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 평화란 곧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평화.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영혼이 평화하지 못한 자, 그 사람은 결코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평화와 행복을 갈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진정한 행복도 평화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동성애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차별하지 않고 인정하고 합법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저는 동성애자들이 절대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인류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왜 그렇게 많은 동성애자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고 아니면 불치의 병을 얻어서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하겠습니까? 돈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으면 그럼 이 세상의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들 가운데 행복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천국이 임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권력가들이 몇이나 되는지를 꼽아 보십시오. 모두가 덧없고 부질없는 것입니다. 평화를 얻는 길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대속하신 은혜를 알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죄인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그 친밀히 여기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화평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분명한 지식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의 영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축복입니다. 왜 교회 안에 있어도 마음의 참된 평화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대 안에 죄의 문제가, 그 영원한 저주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완전히 지불하신 그 대속의 은혜, 내 죄를 그가 속하셨다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아직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참된 기쁨과 소망, 구원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없이는 결단코 신앙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시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가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영적인 사기란 말이죠. 화평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에게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 그들만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 자신의 영혼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화평은 죄사함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밀려 들어오는 형언할 수 없는 평화입니다. 내 영혼이 이제 안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며칠 전에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 형제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 보았던 그 어둡고 굳어있고 늘 근심에 차있던 얼굴이 아니라 그 영혼에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게 하자 그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마치 어떤 환한 빛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된 영혼 안에 부어지는 한량없는 은총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러하게 성도는 언제나 이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영적인 평안도 우리의 노력과 의지의 결과물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평안을 얻기 위한 모든 인위적인 노력과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할지라도 결단코 영혼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의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은 사람은 그 무엇도 바랄 것이 없는 마치 엄마의 품에 있는 젖된 아이 같은 그런 영혼의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릴 수 있지만 영혼의 참된 안식과 자유함 없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 언제나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그래서 자기와 타인을 늘 힘들게 하는 갈등과 굴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절대적인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이 사랑과 화평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불변의 은총이라는 것을 사도는 이 같은 책 속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영혼이 누리는 참된 그 평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무엇으로도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경건에 부지런히 자발적으로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에 진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로 어떤 복을 얻으려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평안과 화목의 기쁨을 얻은 자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에 진력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같은 동기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나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전무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중한 은혜와 우리 영혼의 평안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을 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경건에 진력해야 하는 일은 모든 거듭난 성도들의 거룩한 의무이고 책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우리가 은혜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는 1절에서 이어 2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이어가고 있죠.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이 놀라운 은총의 결정적 기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진 것임을 사도는 의도적으로 재차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그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출발점으로 그분의 의지와 뜻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를 수요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 속으로,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출발점은 그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출발점이 나였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을, 이 신앙을 마무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출발점이 그로 말미암아, 무엇으로도 변동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의 출발점이 그리스도이시고, 이제 그분께서 모든 구원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성경은 분명히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의 날까지,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모든 일을 끝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부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흔들리고 불확실하고 이것 때문에 회의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이 약속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우리가 구원의 은총 아래서 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할지라도,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 안에 서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붙드심, 주의 함께하심이 있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은혜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원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하고 우리의 공로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인지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주의 부르심과 그 부르신 자들을 붙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치유되고 힘을 얻고 더 충만해지는 것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지속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 견고해지고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의심과 회의가 점점 사라지고 모든 것이 분명하고 뚜렷해지는 이런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하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 수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누워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지 힘으로 몸을 스스로 뒤집습니다. 그 다음은 엉금엉금 무릎으로 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 손을 잡고 일어서죠. 그리고 걷습니다. 마침내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서서 뛰어다니기 시작할 때가 이제 사고뭉치가 되는 거죠. 신앙은 결국 주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서는 데까지입니다. 깊이 진리의 말씀이 견고하게 영혼에 뿌리 내리고 그 진리를 통해서 심령이 강해진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시만 서 있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고히 지속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설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전능자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서 있어 왔다. 정확한 표현은 그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서 있어 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 있도록, 서 있을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일어서도록 날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 있는 것입니다.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맛보는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 세상도 인간의 모든 야망과 욕망도 모두 사라지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임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체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젊은 지체 여러분, 그대들이 이 젊음의 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듣게 되므로 유혹을 받고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로부터 어떤 욕망과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많은 것을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도 싶을 것입니다. 젊음에 한때 치명적인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윗처럼 실패를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부모님과 목사가 우려하고 염려하고 경고하고 교훈해도 여러분은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서 그러한 것들의 가치가 모두 유한하고 부질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대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지혜 없는 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매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리를 깨달아가는 무모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자초한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된 수많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의심과 회의 속에서 여러분은 분명한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그 모든 나의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내 영혼이 한없이 힘을 잃고 주저앉게 되는 그 순간마다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점점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미래만을 바라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훌쩍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들이 사라지고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을 바라고 소망할 때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는 은총입니다. 하나님 외에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들의 대상이 아직도 내 주변에 많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성도가 살아가기에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헛된 희망을 절망으로 바꾸시고 세상에서 낙을 누리던 그 즐거움이 더 이상 즐겁게 여겨지지 않도록, 더 이상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금이라고 생각하고 집은 것이 금이 아니라 돌덩이가 되게 하고 모래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내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즐거움과 소망을 찾을 것이 많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는 빛이 없음을 짙은 흑암을 몰아오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신뢰했던 대상에게서 즐거움을 찾던 그 허망한 삶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케 하심으로 참된 소망과 영혼의 기쁨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섭리해 나아가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무게까지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는지를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기독교의 고난 신학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의 탁월성에 대해서 선명한 논리로 또박또박 힘주어서 사도가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의 믿음은 그냥 기쁘고 즐거운 나날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렇게 영혼을 바라보는 신앙은 능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조차도 우리가 그 힘겨운 날들을 지나가는 동안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사도는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를 부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기에 성도는 자기의 삶에 어떤 고통과 시련과 핍박이 몰려올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진정코 자신의 인생에 닥친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이 처음부터 기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환난과 기쁨이 환난과 고난이 처음부터 감격적인 어떤 감사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과 괴로움의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왜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어느 날 닥친 혹은 그 끝을 알 수 없이 지속되는 어떤 운명적인 그런 고난은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시험에 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욥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쓰나미처럼 밀려오자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긴 침묵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를 버려두신 것 같은 하나님의 외면 때문에 결국은 불만과 불평을, 자기의 마음의 괴로움을 토해내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가중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지 못할 때 어떤 인간이든 자신의 생명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신자는 그 계속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한숨과 고통과 눈물을, 괴로운 가슴을 하나님께 토해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동안에 깊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영혼을 깊이 성찰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생애적인 은혜가 그 괴로움과 고통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처절한 고통과 고독과 궁핍과 육체의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그 고난 속에 있는 성도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게 각인하시고 이제는 그 인생이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살아가도록 뚜렷한 흔적을 그의 영혼 가운데 남겨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기로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결국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하고 깊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환난과 고난은 필연 인내를 우리 안에서 이끌어냅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으십니다. 깨어지지 않는 완고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고 이전에는 절대로 내가 볼 수 없었던 면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는 절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의 믿음을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던 모든 날들을 그 믿음을 총체적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감춰져 있던 죄를 보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한 나의 모든 삶의 궤적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연단이라는 단어는 연단된 인격을 의미합니다. 인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증명하다, 시련을 주다, 시험하다, 분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연단이라는 뜻 외에도 인격, 자격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엄격한 시험 또는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단은 인격이라는 단어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이건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서 만들어진 그런 인격, 그런 성품을 말하는 거죠. 마치 용광로 속에서 여러 차례 재련을 통해서 정금,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도는 여러 시험과 환난을 참고 인내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면모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영혼을, 내면을, 성품을 갖추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신자의 삶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 완성되어지는, 성숙되어지는, 성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그럭저럭 견딜 만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그럭저럭 견딜 만한 고난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건 고난의 시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기 위해, 연단하시기 위해 주는 고난은 불같은 시험과 고통이 수반되는 고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바울은 이후에 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후에 디모데에게 계속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물질의 풍요한 복과 형통과 평화와 행복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가 말합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고 속고 속이고 그렇게 그런 악한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의 진리를 배움으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 거해야 된다고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결국 악인들의 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겠지만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무너지거나 절망에 이르지 않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실 거라고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모든 고난을 극복하라고 모든 핍박을 이겨내라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으니 이것을 붙들고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의 진리만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성도로 하여금 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풍성한 은혜와 진리의 깨달음과 지혜를 공급해 주심을 사도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뜻대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그렇게 성도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므로 그 인격을 아름답게 다듬게 하시는 방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피상적이고 관념적으로만 이해될 뿐 전혀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시련과 핍박과 박해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전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들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내 생애 가운데 제가 긴 인생을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풍성하게 맛본 것은 너무나 즐겁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날들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것처럼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 최대의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었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 속에서 생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깊이 각인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원하고 참된 소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어디에서부터요? 고통에서부터, 고난에서부터,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곤두박질 쳐진 그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연금된 영혼에서, 그 인격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이 잉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지금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결코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 평안,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고독 속에서, 실패 속에서, 절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는 결국 그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내와 인격이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영적 지식들을 우리가 모두 다 섭렵할 수 있다. 그것을 모두 다 얻을 수 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을 바라는 소망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탁월한 영적인 지식을 체험함을 통해서 성도의 삶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시련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그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성실히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남다른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남다른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에게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모든 핍박과 시련은 흔들림 없는 소망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고난이 우리를 후려칠 때 성경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뜻을 고정하십시오. 환난이 결코 고통만이 아님을 믿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신앙의 그 인격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가운데 가장 선명하고 뚜렷해지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굳게 붙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분명히 고난 가운데는 그 고난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그저 눈물과 가슴이 쓰라리고 찢어지는 괴로움만이 아닌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찬란히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반드시 담겨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시련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성경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인내할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은 더 분명해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은 더 뚜렷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쁘고 잘생기고 돈 많고 학벌 좋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경건한 책들을 읽으면서 그 진리가 주는 기쁨에 천착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뭘 하려고 해도 즐겁고 재미난 인생을 살려고 돈이 있어야죠. 그리고 누가 봐줄 수 있을 만한 화려한 외모가 돼야죠. 그러니까 그런 아무것도 없는 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누구 찾아갈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너무 비참한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그 속에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죄와 멀리, 세상과 멀리, 육체의 욕망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모든 시간이 그렇다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겠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다가 그렇게 내리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한없이 이렇게 내려가는 깊은 계곡 속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겸손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끌려서 다시 거기서 빠져나올 때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그 수레바퀴를 굴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외에 다른 길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뜻을 거스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쉬운 구원, 그저 주를 믿기만 하면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따라 그 감격스러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은 결코 그런 값싼 논리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복음을 쫓아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길과 어떤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영혼의 모든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를 견고하게 붙들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